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의 위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가 필요해요. 어린이들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도 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힘 빠지고 속상하고 울적하고 외롭고 막막할 때 위로는 힘이 되는데, 여러분, 가장 큰 그리고 가장 풍성하고 그리고 넘치고 풍성한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전서하고 마찬가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거기는 고난이 많고 그런 교회에 쓴 편지인데, 언제 쓴 거냐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쓴 편지다, 그렇게 고린도후서를 얘기합니다. 9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요.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랬고요. 자, 8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10절을 보세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아멘. 살 소망에서 끊어지고 아주 심한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여겨지고, 사망도 어떤 사망이냐, 큰 사망 앞에 이제 처했던 그 바울이 그 위기 속에서 벗어나서 쓴 편지가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5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도의 고난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당하는 고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힘쓰면서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위로가 그리스도로 통한 위로를 우리 가운데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을 하다 보면 반드시 고난을 당합니다. 힘든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도 그렇고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일을 할 때 여러분들 고난을 당하시면 그건 당연한 걸로 여기셔야 돼. 그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의 표징이라, 사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 그것을 이제 바울은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난이 고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데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한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로
사도 바울이 살소망조차 끊어지고 그리고 사형 선고까지 당했다라고 하는 큰 사망 앞에서도 그걸 견디고 이기고 그리고 그들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찬송가 369장을 작사한 사람은 조집 크리리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일랜드의 사람이었대요. 이분이 이제 청년일 때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아주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결혼할 약혼자가 죽은 거예요. 아무튼 익사 사고로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을 앞두고 하루 전날 그 일을 당했으니 이 청년이 얼마나 낙심천만하겠습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에서 이제 자기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보면 항상 그 약혼녀하고 자꾸 이렇게 장면이 겹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캐나다에 가서 잠깐 좀 살다가 오라고. 그래서 캐나다로 왔어요. 근데 캐나다로 온들 그 아픔이 그 슬픔이 금방 지워집니까? 또 계속해서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편지 한 통이 날라왔는데 어머니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데 아주 큰 중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그 임종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편지까지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약혼녀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어머니 때문에 또 어려움 당하고 또 직접 지금 가서 찾아갈 수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너무 낭패인 거예요. 그 청년이 힘없이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가서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고 하나님께 도움 청할 분이 없는데 어머니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흐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정말 놀라운 일은 뭐냐면 굉장히 불안했는데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굉장히 그 이별한 약혼녀 때문에 뭐 일어설 수 있는 힘조차 없었는데 기운이 난다는 거예요. 큰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떠오른 영광 가운데 지은 이 시가 뭐냐면 369장 찬송이에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예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 받겠네. 하나님의 위로 넘치는 위로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청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위로하심으로 찬송가 369장이라고 하는 이 찬송이 이제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고향에 이제 소식을 좀 알아봤는데 아이고 어머니 안부가 제일 큰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나? 그런데요 그 병에서 고침을 받고 건강하셨다고 할렐루야. 정말 믿기 어려운 거짓말 같은 완치의 소식을 이 청년 조집 스크리븐이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 받겠네. 여러분 예수님의 넘치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넘치는 위로는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는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을 보겠습니다. 1장 9절. 자, 우리 같이 끝까지 읽어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은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의지할 게 뭐 있습니까? 죽은 자가 의지할 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죽은 자가 의지할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죽은 자가 의지할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한 분 계시, 한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 할렐루야.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죽음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죽은 자는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3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따라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죽은 자조차도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고통도 견디고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몇 주 동안 예배를 안 나왔대. 주일 예배 참석을 안 했대.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고 그리고 좀 만나기를 원했지만 답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이 좀 찾아가서 만나주시면 안 돼요? 목사가 무슨 천육정자인가?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목사가 찾아가서 만나주고 손잡아주면 다쳤던 마음들이 열리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목사도 이러니 하나님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만나주시고 손잡아주시면 그게 가장 큰 복이고 그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위로에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하는데 그 말씀 묵상 집에서 어떤 자매 얘기를 소개하더래요. 한근영이라고 하는 자매. 이 한근영이라고 하는 자매는 남편은 섬유 근육 통증 증후군에 걸려 있고, 아들은 매일매일 학교 가기 싫다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는 밤에 자는데 계속 가위에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말이 이게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자기를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었는데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보는데 깜짝 놀라는데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얘기가 다 부정적인 얘기만 나가더라는. 가끔가다 막 욕도 나가고, 가끔가다 그거보다 더 아주 심한 독설이 막 나가는 걸 자기가 보고 깜짝 놀랐다는. 깜짝 놀랐. 자기 입에서 나가는 게 다 부정적인 거고, 욕이 나가고 독설, 아무튼 온통 다 그런 말만 나가는 자기 자신을 보고 아주 깜짝 놀라서 기절할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지쳐서 벤치에 앉는데, 공원 가서 벤치에 앉는 게 아니라 그냥 푹 꺼지는 심정으로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하늘을 봤더니 하늘이 파래요. 그러면서 하소연을 했대, 하나님에게. 망망 바다에 저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 그냥 하소연을 했다는 거예요. 하소연을. 근데 그 파란 하늘에 갑자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시고, 그 손 하나가 보이는데 못자국이 선명한, 그러니까 예수님 손이겠죠. 그 못자국 선명한 예수님이 그 쭉 처진 까늘어진 그 어깨 위에 손을 얹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얘기를 하나도 한 게 아니고 딱 두 마디만 기억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 그리고 내가 알아, 내가 알지. 다른 얘기 하신 게 아니고 따라, 그 못자국 난 손을 그 쭉 꺼진 어깨 위에 얹으시며 내가 알아, 내가 알지. 그 두 마디가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근영이라고 하는 자매가요, 넘치는 위로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샘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누워있는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그러고, 아들에게는, 학교 돌아온 아들에게 특별한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꼭 안아주고, 그러는 가운데 자기 자신도 무언가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든든함이 생기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넘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 왕이 막 그 다윗 왕을 쫓아서 죽이려고 그래. 그때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엔게디 지역이라고 하는 어느 동굴에서 일어난 사건이 사무엘상 24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3,000명의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이번만큼은 꼭 다윗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 아주 그냥 쥐잡듯이 아무튼 그냥 수색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쫓기다 못해 가지고 엔게디 지역에 왔고, 그리고 다윗과 그 같이 했던 일행 500, 600명이 한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군대 밖에는 사울의 군대에 막 그냥 그 함성들이 막 그 엔게디 동굴 캄캄한 곳까지 들려오고, 이게 이러다가 발각이 되면 이제는 뭐 다윗이 끝장날 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밖의 위로하심을 다윗이 경험하게 되는데, 자 24장 3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멘. 엔게디 지역은 사해서쪽 바로 옆이고 들염소들이 많은 곳이고 또 바위들이 많아서 들염소 바위 지역이라고 부르는 곳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동굴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을 막 쫓아가다가 사울이 뒤가 말인 거예요. 뒤가 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한 굴을 정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용변을 보려고 들어가는 거겠죠. 그 들어갈 때 여러분 무장이 다 해제됐을 거예요. 그쵸? 무슨 뭐 칼 들고 들어갈까요?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신하들을 데리고 들어가요? 아이고 지금 뒤가 급한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혼자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혼자서.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지, 그 사울이 찾아간 그 동굴이 누가 미리 들어와 있었느냐? 사울을 피하여 숨는다고 들어온 다윗과 일행들이 미리 있었단 말이에요. 용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입시다. 지금 무장해제 아무도 쫓아온 사람이 없어요. 이제 사울이 죽으면 다윗 당신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왕인데, 그래도 왕은 그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거든. 기름 부으신 왕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서 그 사울왕의 겉옷자락만 자르는 거예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사울왕이 동굴 밖으로 나왔어요. 그 저쪽 이제 골짜기로 산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사울이 나온 동굴로 똑같이 따라 나오면서 외칩니다. 사울왕이요! 기절을 하고 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내가 나온 저기에 다윗이 나올 수 있는가? 그러면서 다윗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사울왕이요, 내가 특별히 당신에게 무슨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자꾸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무슨 원수관계 때문에 나를 이렇게 죽이시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나는 당신을 죽을 기회가 있었지만 당신을 죽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사울왕의 옷자락을 탁 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울이요 기절하는 거죠. 그리고 용서 아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거짓의 용서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그 당시만큼은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이 망하지만, 자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1절 같이 읽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하는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나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명세하라 하니라. 아멘.
사울이 이제 변명 아닌 변명, 용서를 구하는, 울면서 했으니까 이거 여러분 이거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나중에 사울이 또 마음 변개해 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씩씩거리지만, 근데 여러분 이 사울 왕의 말 속에서 다윗이 뜻밖의 위로를 받았는데, 사울의 이 말을 통해서도 위로를 좀 받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뭐냐면, 사울도 고백하지만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야, 이런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들이 도망간다고 숨어 들어갔던 그곳에 사울 왕이 무장해제를 하고 거기에 앉아 있다니, 이런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러다가 사울 왕의 변명 아닌 용서 아닌 용서 속에서 위로를 받고, 그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 편이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강한 위로가, 그 강한 힘이 이 다윗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6편의 말씀에 보면 이걸 뭐라고 하면 다윗의 믹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믹담은 조각이란 뜻이. 여러분들 동굴에 들어가 보면 혹시 가면 이렇게 막 글들이 써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군데 근데 군데 조각과 같이 있는 글이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동굴 안에서 군데 썼던 그런 글들을 모아놓은 것이 다윗의 빅담이고, 그 특별한 것이 시편 16편이에요. 이 16편의 말씀에 보면, 자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늘 하나님 앞에, 내 앞에, 다윗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신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이 믹담이라고 하는 동굴의 시에 다윗은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구절은 뭐냐면 시편 16편 6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내게 젤로 주어진 구역이 있단 말이에요. 돌이켜보니까 도망자의 신세를 끝나고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울 왕에게 쫓김을 시작했던 시작부터, 그리고 그 사울 왕에게 쫓김을 끝났던 그 시작까지의 그 줄로 지어진 구역, 그 시간조차도, 도망자로 그 긴장했던, 그 아슬아슬했던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 나의 모든 시간은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의 위로다. 그러면 내가 초긴장의 시간을 지난 그 재어진 그런 구역조차도, 도망자의 시간조차도 아름답도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받았어요, 바울이. 그리고 그 받은 위로로 그 고난당하는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고난당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곧 함께 하실 거야. 할렐루야. 그 위로함으로 너희들도 일어나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받은 위로로 또 위로자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하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이라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넉넉히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주위를 돌아봐라. 우리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다. 우리가 넉넉히 이겼으니 그 넉넉히 위로함, 넘치는 위로로 말미암아 위로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단어 가운데 환난, 고난, 위로, 이런 단어들도 많이 나오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냥 자기가 당한 환난 고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환난 고난 속에서 자기가 받은 위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요, 너희들도 환난 당하지만 내가 받은 위로로 이겨내라.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치기를 바라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그 넘치는 위로로, 풍성한 위로로 위로할 자들을 찾아라. 그리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부러진 불이라고 하는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읽힌 동화 하나가 있어요. 너니얼 레체 메이커하고 로버트 잉펜이 쓰고 그림을 그린 저 책인데, 거기에 보면 부러진 불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새끼 참새가 있었대요. 공원나무에서 살면서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던 참새가 어느 날 부리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들이요, 부러진 그 새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때부터 배고프고 외로운 존재가 됐어요. 아주 더러운 그런 새끼 참새가 된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어느 날 그에게 손을 내밀어 빵을 주는 손길이 있었대. 그게 누구냐면 떠돌아 다니던 그 벤치에서 잠을 자던 노숙자 아저씨였다는 거예요. 빵을 내밀면서 새에게 얘기했대. 야, 너도 나하고 똑같은 처지네. 그가 내미는 빵을 먹으며 오랜만에 참새는 행복을 느꼈다는 거예요. 빵에 주는 그런 행복도 있지만 진짜 그에게서 행복을 주었던 것은 빵을 주었던 사랑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아저씨와 새끼는, 참새는 그날 저녁에 셀 모임을 만들었대요. 셀 모임. 잠자던 공원 벤치가 셀 장소예요. 셀 장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무릎을 세우고 몸을 웅크리고 이제 잘 준비를 하고, 그 머리 위에 새끼 참새가 둥지를 트고 그 참새의 깃털을 쓰다듬어 주며 참새야 잘 자라, 편안한 밤이 되라. 참새는 부드럽지만 심차게 짹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대. 그날 밤 이 둘은 똑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아저씨는 가족들의 환영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갈 꿈을, 참새는 부러진 부리가 다시 반듯해지고 다른 참새들과 어울리는 꿈을 꿨다는. 여러분, 이런 꿈을 꾸는 것이 셀이 돼야 돼. 이런 꿈을 꾸는 것이 우리 오곡 신앙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미움과 싸움에 살벌한 세상에서 누가 이 상하고 찢겨진 마음들, 이 전쟁터를 진정시킬 수 있는가? 그래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사람이 위로를 가지고 이 찢겨진 미움의 현장, 이 싸움의 현장을 진정시켜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잠깐 만나더라도 훈훈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대화도 하기 전에 그냥 찬바람 부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오늘 저 사람 괜히 만났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개입의 존재라고 그럽니다. 두 가지의 경우로 개입한대. 긍정과 위로의 마음으로 개입하든지 상처와 부정의 방식으로 개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날 때마다 알게 모르게 서로가 서로에 선 감정에 개입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성이라는 건 그거예요. 짧은 순간이라도 사실은 서로 개입하는 거예요. 개입하는. 근데 위로로 개입할 거냐, 상처로 개입할 거냐? 위로의 개입은 존중이고 용납이고 인정이고 배려이고 따뜻한 마음이고, 상처의 개입은 말 그대로 상처 아픔을 주고 공격적이고 일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상처로 개입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위로로 개입하시기를 바라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넘치는 위로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당하는 환난이니까.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환난이 너희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위로로 우리는 견디고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넘치는 위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가 넘치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의 환난이 너희의 위로가 되고 너희의 구원이 되고, 우리가 함께 고난을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위로이신 넘치는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가 되는 진정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함께 누리고 슬픔을 함께 나누고 고난도 함께 견디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가 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함께 기쁨을 누리면 기쁨은 갑절이나 더해지고, 함께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의 무게는 한결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위로가 되고 공동체의 축복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 오곡 신앙 공동체의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팀들 앞으로 나오시죠. 누구의 시의 구절처럼 가슴에 늘 푸른 파도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위로의 한마디가 아주 작게 속삭여도 세상에는 파도 소리보다 크게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갈수록 산다는 것이 힘들어져도 그래도 괜찮으냐는 한마디, 힘내라는 한마디가 우리들 가슴에 감동의 파도로 밀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넘치는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로 충만하시고 가족을 위로하시고 세상을 위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고 결탄 찬송 292장 찬송하시고 하나님